8월 21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5장 찬송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아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예, 아멘. 우리 4절까지 다 했죠? 예.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종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회개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83번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된 체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애쓰는 노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성의 없이 준비된 예배조차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이비 종교도 성경을 기초로 한다고 하는 이 때에 참 그리스도인 저희들에게 성경을 더 힘써 읽으며 바른 교리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무엇이 다른지 바른 진리를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고 너무도 부족한 것들, 나와 너무도 다른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도 진리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무 공로도 한 것 없이 거저받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혹시나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부분이 있다 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름 성경학교 유초동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일찍부터 중생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말로 참 예배자로 바르게 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 중생의 은혜, 믿음이 어떠한 것으로 저희에게 왔는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없었던 지금 이 시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중생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그로 인해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이 저렇게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사역 위에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3장 찬송입니다. 343장.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예비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구별하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기쁜 마음과 감사함으로 감사의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심령으로 또한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감사함으로 나오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심령에 또한 그 손길에 모든 것 받아주시고 그 심령과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영생의 길을 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함이 지난 날보다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갖 거짓 것에 휘둘려온
지난 날을 돌아보는 입장에 서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참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한없으신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우리가 살아감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그야말로 죽어있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깨어있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매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 심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향기로, 때로는 실제의 믿음의 역사로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나타내 주셔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그 놀라운 신분의 빛남을, 빛되고 거룩함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평생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능력과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연약한 종이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취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7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3절에서 5절까지 봉독을 하고 6절부터 9절까지는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 성경 구절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성령님 의지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한 구절,
그 구절 중에 한 구절을 들려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도의 설명이 어떻게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십시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랬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사도의 기록이 구성과 표현에서만이 다를 뿐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입니다. 복음이 하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하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2년 상반기 수개월 동안 자기만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새벽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난주 내용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산소망, 거듭남과 산소망. 우리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설명이 거듭남과 산소망, 그리고 하늘에 간직된 유업, 그리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렇게 사도의 구원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우리의 이해와 지혜의 한계를 넘어서 그야말로 육신의 현상을 초월하는 실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와 그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일생이 주어진 거죠. 다른 것 담지 말고, 다른 것 취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지 말고, 이 구원의 은혜와 이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갖추라고 우리의 일생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완성되는 실제의 영역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어디서 누리는 것입니까?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믿는 자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가 결정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절실한 것이 이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그리하여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일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즉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기에, 앞에서 보았던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잇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이 전체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요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신자에게 전혀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약속된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신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 안에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다라고 했죠. 우리말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번역된 말을 본래대로 하면 지금 계속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도 지난 밤도 여러분은 이 보호하심 안에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현재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에게 너무나 실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갈 수 있는 근본 토대와 원동력이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우리로서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입도록, 그 구원을 받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거나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 좀 내세우겠다고, 어떻게든 나 좀 나타내겠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색하고 무의미하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운 처사입니까? 그런데 왜 평상시에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못할까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말세 곧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서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꼭 붙어 있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역사, 어떤 생각, 어떤 작용도 다 상관없이, 그래서 아주 편하게 말하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제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사기예요. 이건 거짓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한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산다.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 자신을 맡겨드려야 된다. 하나님만을 나는 바라봐야 된다. 이러한 마음의 작용,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왜?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인격적 관계예요. 지금 여기 두 마이크가 제 앞에 있습니다. 저와 이 마이크는 이게 인격적 관계가 아니죠. 이것들은 기계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항상 인격적 관계예요. 개인 대 개인, 인격 대 인격,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늘 이렇게 사도들은 우리가 받는 복음과 그 복음을 누리는 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늘 가르치고 있죠. 자,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서 뜻밖에도 베드로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환난에 처하게 되는 신자들의 현실을 거론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대목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린다고 설명한 내용에 이어서 바로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언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고 여쭸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여쭸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면서 그것도 역사의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로서는 다음과 같은 원초적인 질문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말세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고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은 무슨 얘기냐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과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뭘 보호하신다라는 것이냐는 의문을 우리로서는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오늘의 요점이 되는 6절, 7절을 다시 봅니다. 6절, 7절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예전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 구절은 실제로 이런 은혜를, 즉 믿는 우리 신자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이 은혜를 입고 있다. 이것을 알리는 말씀이라고 했죠. 일단 원문대로 6절을 보면은요, 그 안에서 너희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 말로 시작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지금 몇 번째 보고 있는데 이 3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이 명령, 이렇게 하라, 해야 한다, 이런 구조가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상태, 현상, 지금 그 안에서 너희들은 크게 기뻐한다. 이것도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옛날 어느 한 시점 너희들 한번 크게 기뻐했었지, 이 말이 아니라 지금 계속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 때문에 사실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의 입장에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크게 기뻐하고 있다. 말씀 그대로 그 보호하시는 은혜 안에서 믿는 우리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보호하는 엄마, 아빠, 엄마, 그 부모의 보호 안에서 아이들은 기뻐하며 즐기며 살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아이들도 아주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그 돌보심 안에서 그 어린 아이들은 그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그 표현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또 큰 도전과 시험에 직면하도록 하죠. 왜?
과연 실제로 크게 기뻐하며 살고 있느냐 할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6절 전체를 원문대로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들은 크게 기뻐하는데 만일 그것들이 필요하다면, 그것들은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것들이 필요하다면 이제 잠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너희들은 고통을 겪었다. 이런 말이에요. 직역을 하니까 좀 뭔가 연결이 안 되고 어색하게 들리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원문 직역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러한 그 구문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아주 애매하게 표현해 놨어요. 그것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입니다. 그것들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의미. 만일 필요하다면 이런 의미, 이런 뉘앙스예요.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에게 그 환난이, 너희들이 겪는 지금 그 환난이 너희들에게 꼭 필요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이게 과연 필요하다면,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의미를 삽입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잠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너희들은 참 또 여기서도요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말을 안 썼어요. 너희들이 잠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통을 겪었다.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런 구절입니다. 좀 어색하지만 조금이라도 본뜻에 접근해 보려는 이런 시도로 여러분에게 이런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다시 보면 그 안에서 우리말로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이 6절이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실을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을 홀로 이루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입도록 하시며 마지막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그 돌보심을 우리가 이미 맛보고 경험해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던 처지,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너희들이 받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이나마 여러 가지 시험들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으나 말하자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신자는 불가피하게 이런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고서 즐거워하는 기쁨 또한 있음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앞에서 제기했던 의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세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과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냐? 그렇다면 뭘 보호하신다라는 것이냐? 이렇게 했죠. 이런 의문을 제기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의문을 가졌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의문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이럴 때 믿는 우리들은 말씀을 보고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배용이 되면 안 된다고. 오죽하면 한 10년 됐나요? 제가 어디서 보았어요. 현대 교인들을 후탁 신자라.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아니 왜 신자들을 후탁이라고 하지? 알고 보니까, 설명을 보니까 한 주간 동안 얌전히 모셔뒀다가 주일날 이제 예배당 나올 때 불고
이러고 들고 나온다고 후탁 신자라.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건 너무 수치스러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표현인 거죠. 이게 10여 년 전에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말이에요. 현대 교인들을 후탁 신자라 한다. 성경책을 누가 만질까 고이 모셔놨다가 주일날 예배 오는데 후 먼지를 불고 그래도 한번 털어주고 이러고 들고 나온다. 여러분, 저라고 그랬던 시절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전의 시대여야 합니다. 이전 것으로 조카도다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육신의 양식을 취하듯이 우리는 영혼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더 가깝게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핑계 삼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문을 풀어갈 때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의문을 풀어가는 것, 바로 이 점이 우리의 신자됨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면 왜 말씀만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그 말씀만이 모든 일을 판단하는 근거와 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드러나게 되죠.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굉장히 표현을 약화시킨 거예요. 본래대로 하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본문은 암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자의 현실이에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체의 환난과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복음은 없습니다. 누가 그러한 복음을 떠들면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이 땅에서만의 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들썩거리며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역사와 이 세상의 구조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난은 그치지 않을 것이며 끝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안에서는 이 세상 안에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언제나 그랬듯이 늘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인간도 여기서 비켜갈 수가 없고 무관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로 인한 시련과 환난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증언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드러날 때까지 이 세상에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과 유혹과 시련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요, 실제 상황인데 우리 신자들도 이 세상의 실체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과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냐? 그렇다면 뭘 보호하신다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은 저의 무식과 무지에서, 우리의 무식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언급하자면 순전히 자신의 실체를 모르는 뻔뻔함과 탐욕에서 비롯된 의문에 불과한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잠깐이나마라는 말이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시험에 시달려 온 것을 두고 한 말인 만큼 신자가 이 땅에서 불가피하게 온갖 시험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이 시험이 우리 신자에게 가져다 줄 유익과 이를 통하여 이르게 될 마지막 결과 때문임을 은연중 암시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잠시 온갖 시험에 시달리면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며, 또한 시련을 통하여 얻는 유익과 그 마지막 결과가 크고 선하기 때문이라.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유언으로 남기는 이 서신에서 정작 하고 싶었던,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것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시련을 통하여 얻는 유익과 그 마지막 결과가 크고 선하다, 이 점을 잊지 말라고. 다른 것은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 점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사도는 설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요. 환난 가운데서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참으로 고상함을 알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갖가지 시험들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함으로써 불로 단련하여도 결국 없어지고 말 이 땅의 금보다 더 귀중한 것이 되게 할 것이며,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금보다 더 귀중한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되게 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겪는 온갖 시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받아 오히려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질 것이며, 그 귀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이 땅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는 그 썩어질 금보다, 세상이 자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비할 수 없이 더 값지고 고귀하여 마지막 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될 것이라. 그때에 비로소 그 가치와 귀중함을 드러내리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날을 바라고 고대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되었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사는 거지? 이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조 목사님 판단하셔서 에어컨을 트실 수 있으면 틀어주세요. 네. 네, 틀고 있습니까? 아, 예. 자, 야고보서입니다. 네, 형제들아. 예. 저 성경 본문에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안 나오죠? 항상 형제들아. 사실은 현대교회의 대부분 여성도님들이신데 자존심 상해하시지 마세요. 성경의 구조가 첫사람이 남자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일단 기준으로 해요. 그렇다고 해서요, 요즘 말하는 남녀 차별, 여러분 그거는요 이 세상의 말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무슨 차별?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에 차별이 없는데 무슨 남녀 차별, 무슨 노소, 무슨 이런 구분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없으니까, 애시당초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안내해 드려요. 네, 형제들아, 이제 시작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여기서는 명령형이 나온 거예요. 교회가 이 명령의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신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대충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백성들이 당하고 겪는 시험과 환난의 용도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드러난 이 시험과 환난의 용도에 대한 이해를 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시험과 환난 때문에 실족하고 신앙 자체가 허물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 때문에 실족하고 신앙 자체가 허물어지고, 그래서 예전에요, 일반적이었어요. 일반적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조용히 교회를 옮겨요. 그럼 왜 그래요? 수치스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안고 있는 수치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심이에요. 사단은요, 육신의 온갖 수치심을 막 일깨워가지고요, 우리가 진정 알고 느끼고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그 진정한 수치심을 가려버려요. 가려버려. 하나님 나라에서 환난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몰랐다라는 점도 그 몰락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닌 거예요. 다음은 바울 사도의 동일한 진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관련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 지지난주 새벽 예배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를 보편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명령문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늘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육신의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신자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가련한 거예요. 요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환난이 소망을 이룬다. 그 영생의 소망을 이룬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내와 연단이 또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환난이 이루어내는 연단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겪는 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 뜻인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느냐? 환난이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도록 한다. 이보다 더 놀랍고 귀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환난을 부끄러워만 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제가 어려움을 겪는데 죄송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아파요. 왜 환난을 겪는데 왜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라고 왜 그 말씀을 하시냐고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교회에 덕이 안 돼서요. 누가 덕이 안 되냐고요. 누가. 그래서 감추려고만 하고 누가 알까 시시하고 그냥 어려움을 나눠야죠.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한 분이 아프시면 다 아픈 거잖아요. 머리만 아픈다고 온몸이 다 아픕니까? 새끼발가락에 고름이 생기면 그 염증이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녀서 온몸에 열이 나게 하잖아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두 사도의 기록을 종합하면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환난은 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은 삶의 한 부분이요, 곧 우리의 삶 자체라는 뜻이에요.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하고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환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용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어찌 허투루 넘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기록한 또 하나의 결정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때문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치나 원리를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가능한 법이죠. 무슨 법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환난이 영광을 이루게 한다. 곧 환난이 영광을 만들어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한 가지 환난을 가지고 평생을 짊어지고 가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평생 그 환난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아요. 평생 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잠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 잠시의 환난으로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시니까. 이제 남은 관건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사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살아가자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게 된 자들이라고 늘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산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또 한 구절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교동문과 겹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염려 좀 해라. 근데 저 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도 하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구절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거리 이렇게 다니면서 뭔가 중얼거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어느 쪽에서는 신경정신과, 정신과 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요,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늘 읊조리며 다니는 거예요. 원래 그 짐승들이 으르렁거리잖아요. 으르렁거리는 거.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다닐 때 중얼중얼 거리며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하다. 이상하게 보이겠죠. 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주여 주를 의지하오니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맡겨드리오니 저를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갈 길이 안 보이는데 빛을 비춰주세요.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재물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 무슨 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길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오셨죠? 더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고요. 아직 이런 삶을 경험 못 하셨습니까?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직장에서 여러분 있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직장 삶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무슨 능력, 물론 그런 것도 세상적으로는 필요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젯밤 주무시고 여기 오셨죠? 건강해서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다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잘 주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여러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포괄하는 말이라고 했죠. 무엇을 먹을까, 가장 기본적인 욕구, 무엇을 마실까, 감정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욕구, 무엇을 입을까, 자기의 체면, 세상의 무슨 위치, 권세, 이게 다 포함되는 거라고요.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일터에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게 신자라고요. 예. 여러분은 영생을 지닌 자로 그곳에 있잖아요. 이게 달라야죠. 뭐가 달라야 합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달라야죠. 분명히 달라야죠. 왜? 영생을 지녔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까, 보혜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이 곁이 아니라 아예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달라도 뭐든 달라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요. 예. 세상 사람들
다 자기 것, 자기만을 위한 거 붙잡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는, 여러분의 표정은, 여러분의 말은 일반인들과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르게 나타나야죠. 억지로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야죠.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 오셨죠? 그럼요. 그러한 체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내일 일을 염려하냐? 내일이 네 거냐? 내일이 너에게 보장됐냐? 이런 의미도 있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참된 위로의 말씀,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시는 말씀 오늘도 나눴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이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말씀,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심겨지고 우리들의 생애 동안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영광을 이룬다라고 하신 말씀, 베드로 사도의 유언으로 주어진 이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하여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 말씀 붙잡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삐딱하게 보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그 환난이 그 성도의 영광을 이루는 것을 마치 꼭 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서로의 열심과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며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난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찬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어떤 아픔의 징조가 왔을 때 그 징조를 우리가 알고 치료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듯 우리 영혼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알 때에, 어두움을 알 때에 모든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써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의 마무리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옵시고 이 여름의 수련회와 성경학교로 받은 말씀들이 우리 자녀들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그 환난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영광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 역경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입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네, 교회 소식. 우리 다음 주 본문과 본 제목으로 8번째 시간 다음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제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한 장 넘기시면, 예. 이번 주는 우리 이상록 선교사, 우리 교단의 선배 그 선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합신 선교회 임시총회가 열렸는데 각 지부장,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제 러시아 지부도 지부장이 이제 줌으로, 화상으로 같이 회의를 했는데 지금 러시아 상황도 상당히 어렵다. 이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 여권입니다. 여권이 안정되게 있어. 그러니까 비자죠, 비자. 여권, 비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여권의 그 비자가 도장이 찍혀야 되잖아요. 러시아에서 얼마 동안 러시아에서 거주할 수 있다. 그 비자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또 상황이. 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이상록 선교사님은 교수 사역을 합니다. 이제 그곳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세우시는 거죠. 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위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는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요. 영유권의 연약한 교우들을, 우리 여러분들 계시죠. 우리 김한수 장로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황광성 권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응급 사태가 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죠? 사실 저희 어머님 경우에는 한 차례 항암 치료받고 나 못 받겠다. 한 차례 받으시고 끝내셨어요. 못 받으시더라고요. 지금 13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지난주에 어려움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들어가서 또 병실도 없어서 그 추운 응급실에서 하루를 또 버텨야 했고, 이창재 장로님과 함께 이제 금요일 날 병실로 내려오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열이 올라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나 우리 일반, 우리 장년이나 우리 열이 난다라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열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검사를 또 해야만 했고,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조광희 부목사가 학예 휴가 주간입니다. 우리 주보 첫 장에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6장 28절, 잠언 26장 28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은 이 세상에 관한 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를 향한 지혜의 말씀이고 교훈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잠언의 말씀은 정말 묵상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그리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일어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 아주 표현이 묘하죠? 자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신, 그것도 자신의 죽음으로, 또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른 것도 아닌 독생자 아들을 그대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우리 같은 것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무지를 일깨우시고 수치를 벗겨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과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